네, 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와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우렁차졌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잡혀가게 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이 있다면 또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귀족, 그 다음에 뭐 고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뭐 초월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이제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시예요. 고레스인데 이 페르시아가 정복 방법이 그 정복한 민족에 대한 통치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배하는 민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거기다가 그대로 뒀나요? 방금 말한 대로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해체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분산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민족이 다시 응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정책이 좀 달랐어. 그 정복한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그래 뭐 자유롭게 섬겨라. 그냥 너네 편하게 해. 이게 페르시아의 그 이방인을 대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좀 소수가 갔어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하일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 누군지 알겠어요? 하다사. 모르겠죠. 하다사는 우리가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페르시아 이름으로 치자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바로 이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오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에스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페르시아에 와 있던 사촌이 있었어. 그 사촌이 모르드게. 그래서 이 오늘 뭐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인물은 에스더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수산에서 같이 살게 될 때 그때쯤에 왕이 바뀌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알아요? 아마 아하수에로?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이름은 혹시 알아요? 그러면 크세르크세스.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영화 300에 보면 이렇게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하는 피어싱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어싱 하는 게 이분은 취미여서 되게 영화 속에도 피어싱을 막 코에 귀에 막 엄청 입에다가 막 엄청 뚫었는데 하여간 이
크세르크세스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다시 이제 저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수산에서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 근데 수산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통치가. 그리고 처음에 그 아하수에로 왕 아빠가 다리우스거든요. 다리우스 1세인데 다리우스 1세가 굉장히 영토를 많이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토를 고스란히 아하수에로한테 물려주고 왕위를 넘겨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왕권이 바뀌면 그 틈을 타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걸 이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제압합니다. 반란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지금 굉장히 어깨가 딱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재산과 땅을 물려받았고 왕위까지 물려받았고 게다가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걸 멋있게 딱 제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통치가 이렇게 잘 가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 잔치가 계속되던 중에 아하수에로가 이제 술이 취한 거야. 그래서 너무 술이 취한 상태에서 흥이 오르니까 이 왕이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를 부릅니다. 왕비 와스디한테 가서 그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왕비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 앞에 이 왕비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를 보내서 부릅니다. 와스디를. 근데 와스디가 안 와요. 와스디를 부르러 갔더니 무슨 또 술 드셨어? 그분은 그렇게 술만 드시면 그렇게 나를 귀찮게 오라가라. 아프다 그래. 안 가. 화장도 다 지웠단 말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신하들이 왕비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못 오신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영화에서는 나는 관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실제 성격은 관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불일 듯하다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왕후 와스디를 죽이라고 말해요. 보통 다혈질이 아니죠.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신하들이 거기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대신에 왕비 직책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왕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실 스캔들이죠. 왕궁에서 왕비가 폐위가 됐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당시 수산 그 도시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왕비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왕비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누군가 뽑아야겠지.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제 그 왕비를 대신할 다음 왕비, 넥스트 왕비를 찾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음 왕비를 찾아 나서서 막 모든 신하들이 다 막 예쁜 여자 하면 하여간 다 데려와. 왕비 선발대회가 열린 거예요. 쇼미더 왕비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막 예쁘다는 처녀들이 다 몰려와. 그래서 한 명씩 왕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날 다시 안 찾아. 그러면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탈락자 되면 불 확 나면서 뒤로 퇴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영원히 퇴장하는 거야.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탈락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에스더가 외모가 어땠다 그랬어요? 내가 아까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잖아. 에스더가 외모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어요. 에스더가 또 예뻤대.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도 쇼미더 왕비에 캐스팅됐어. 우리 같이 한번 후보로 나가보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파격적인 왕의 결정을 내린 거야. 에스더를 왕비로 삼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파격적이었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는 그 페르시아의 그 굉장히 힘 있는 7개의 가문에서 나오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7개의 가문을 제외하고는 왕비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어디 출신이야?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출신이야. 물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해서 그 유다인이라는 정체를 숨기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본질은 유다인이야. 그러니까는 사실 뭐 왕은 출신이 7개 가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 그런데도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요. 쟁쟁한 왕족들과 황족들을 다 제치고 귀족을 제치고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게 또 수산이 들썩들썩거리고 왕비가 된 에스더와 함께 시간이 흘러요. 와스티가 폐위될 때가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지 7년째거든요. 에스더를 이렇게 왕비로 삼은 때가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7년째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정세가 급변하는데 당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기세등등을 하면서 쫙 솟아오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인데 이 왕이 하만을 얼마나 좋아했냐 하면 모든 신하들한테 야 너희들 위에 하만이 있는 거야. 하만은 내 아래 너네 위에 딱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하만을 보면 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모두 다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경배하고 절하고 예의를 표해요. 근데 이 하만한테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굴까? 모르드게가 당시에 왕궁의 이제 낮은 직책의 관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뭐 오든 말든 절을 안 해. 경의를 표하질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만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이제 모르드게한테 이야기해요. 야, 너 뭐냐? 왜 절 안 하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이외에 사람에게는 경배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본인의 신앙을 표명하고 본인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힌 거지. 이 말을 듣고 하만의 신하들도 똑같이 이제 기세등등하니까 걔네들이 그래 너 한번 걸려봐.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갔어. 그리고 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 안 하는 걸 딱 봤네. 하만이 열받는 거야. 야 니는 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랬더니 하만의 신하들이 그때 옆에 탁탁탁 가가지고 지가 유다인이라고 절 안 한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만의 분노가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서 유다 민족 전체에게로 이 분노가 폭발한 거야. 아니 이런 거만한 이런 주제도 모르는 민족이 있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하만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략을 막 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배포하는데 유다인 전체를 죽일 수 있는 법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선포가 돼요. 이 엄청난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서 말한 대로 페르시아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죠?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의 문화대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하나의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족시켜도 된다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에스더 성경을 보니까 이 명령이 나오고 나서 에스더 3장 15절을 보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수산이라는 도시가 들썩들썩한 거야. 야 들었어? 야 유다 민족 다 그 정해진 날에 죽여도 된대. 야 어떻게 그런 명령? 그러면서 막 들썩들썩하는 거야.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게도 당연히 전해지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대궐 문 밖에서. 근데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에스더
당신이 가서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누구든지 왕비인 저라도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왕에게 나아가면 주변의 호위병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모르드게 사촌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왕의 허락을 안 받고 왕의 호출 없이 내가 어떻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갑니까? 왕이 그 앞에 나간 사람한테 금규,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금규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그렇다고 지금 왕이 저를 예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째예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왕비인 에스더를 30일 동안이나 서로 못 본 거야. 왕이 바빴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왕비로 맞이한 지가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아까 보니까 와스티도 예쁘고 에스더도 예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예쁜 여자들한테만 마음이 계속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더한테도 5년간 이제 왕비로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흥미가 점점 떨어지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에스더를 안 불러. 이런 상황을 에스더도 본인이니까 느끼고 있잖아. 왕이 점점 나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자기한테 오 왕비 하면서 규를 내밀어 줄 것을, 만남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왕이 자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걸 에스더가 아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또 대답하는데,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왕궁에 있겠지만 유다인 중에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에스더 출신이 유다인이라는 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몰라요. 근데 밝혀지는 건 사실 시간 문제지. 왜냐하면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미 지금 중간에 왔다 갔다 한 내시도 알고 있고, 그 주변의 최측근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왕비를 보좌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제 아무리 왕비라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해요. 모르드게가 돌직구를 던져요. 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게 지금 이 사건, 이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냐. 지금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여러 번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단순히 가능성을 말하는 어조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야 뭐 혹시 모르잖아. 뭐 하나님이 뭐 이때로 그냥 왕 세우실지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확신이야, 확신.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믿어.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난 그렇게 믿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이 많아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건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왕한테 사랑이라도 받고 있으면, 관심이라도 받고 있으면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아수에로 이러면은 오 하면서 왕비하면서 귀를 내밀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왕이 지금 나에 대한 관심도 식어가고 있고 이 사람이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왕한테 나아갔을 때 왕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에스더가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그 삶을 보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부모님의 죽음 이후에 고아가 된 자기를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됐어. 근데 또 그때 갑작스럽게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됐네. 근데 또 그 다음 왕비를 찾는데 본인이 갔더니 에스더가 갔더니 출신도 모르는 자기를 왕이 받아들여서 페르시아의 왕비,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넓은 제국의 왕비가 돼버린 거야.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에스더가 생각이 드는 거야. 동시에 에스더가 너무 두려운 거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왕비인 자기가 옆에서 봤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비 전임 왕비였던 와스티가 왕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 왕 기분에 안 맞춰줬다고 어떤 꼴을 당하게 됐는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와요. 선택의 기로가 몰려와요. 심지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건 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에스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닌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우연의 연속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 이걸 에스더가 깨달은 거야. 아멘.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지만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에게 딱 가서 닿으니까 에스더의 내면에 있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만나게 되니까 에스더의 마음이 심리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이어져요. 본문 16절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4장 후반부의 앞 내용을 읽어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보호자로서 에스더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유다인이라는 거 정체 밝히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가, 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그 왕궁 앞을 배회하면서 보호자처럼 그렇게 에스더를 챙겨요.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기점으로 지시를 하는 주체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하던 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지시하는 걸로 그 지시의 주체가 바뀌어요. 그동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계속 말해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도 3일간 같이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심경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한 소녀에 불과했던 에스더예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방 땅에서 사촌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그 한 소녀가 왕비였지만 왕의 그 불같은 성격에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던 그 소녀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 생각에 묻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옆으로 어떻게 피할 길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에스더와 같이 그동안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우연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아,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였어.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거야.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셨고 심지어 될 수 없는 왕비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왕비나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삶의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어?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설령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나는 내 생각에 매몰돼서 주저앉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보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습니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섰어요. 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골리앗이 딱밤 한 대 때리면 날아갈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 당당하게 서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래도 당당해요. 갈렙은 어때요? 85세의 나이인데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기백을 막 떨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왕한테 말도 못 붙여보고 호위병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많은 인물들이 죽음의 기로 앞에서까지도 당당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간이 배 밖으로 나가서가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겁을 상실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에스더가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단순히 뭐 우리가 야 기도해줘 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에스더 본인도 같이 사흘간 금식하겠다라고 말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말해요. 사실 금식하면 그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요. 그리고 그 금식하면서 좀 신경 쓰이는 게 입냄새예요, 입냄새.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다 보면 위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금식 중에 양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비였던 와스티, 에스더 다 예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왕의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다 일어나서 그냥 머리 떡져서 그냥 왕 이러고 나가야 돼요? 예쁘게 단장해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을 거 아니야. 머리도 빗고 향수도 뿌리고 막 이렇게 뭐 화장품도 막 바르고 분칠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묶고 왕 이러고 나가도 살까 말까 한데 근데 지금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3일 동안 금식하겠다는 거야. 금식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입에서는 감추려고 해도 지금은 마스크라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못하는 그 냄새가 막 나는 상태에서 에스더가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에스더가 돌았어? 에스더가 이제 완전히 뭐 포기했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쁘게 꾸미고 나아가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었겠지만 나는 하나님 능력 믿고 간다. 나는 하나님 능력 믿고 간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겠다. 에스더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설령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실 걸 난 믿고 내 두려움에 매몰되어 주저하지 않겠다. 나는 나아가겠다. 그리고 에스더가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후반부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사실 그 에스더가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 선 두려움. 왕 앞에 나아가도 죽고 왕한테 안 나가고 입 닫고 있어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야.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결단을 하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에스더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또 귀환해요. 그리고 그들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두려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릴 것만 같은, 절벽 앞에 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맞추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56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까 이 육신을 입은 이 사람들이 저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한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예요. 다윗이 적군한테 잡혔을 때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적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 뭐 적들이 나를 잡은들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뭐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블레셋이 와서 다윗을 잡았다니까. 근데 그 잡은 상태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너무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죠.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학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진로가 맞나?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 밖에 수많은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자, 수련회 때 아마 나눈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령이실 때, 연대장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그 연대에 이제 군종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본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본인은 육사에서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대요.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소위 때 그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 그분이 소위 때는 군 생활이 한 20-30년 전이니까 굉장히 그 군대도 너무 강압적일 때였죠.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 술잔을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배하자고. 그래서 마셔 그러면서 이제 막 술을 이렇게 막 따라주니까 뭐 옆에 있는 이제 장교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따라주니까 막 이제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소위인데 소위 주제 소위가 미안합니다. 제가 소위를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사실 군대 가면 소위가 굉장히 사실 좀 직책이 낮아요. 힘들어. 근데 소위가 지휘관이 술을 따라준다는데 지휘관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싸늘해지지. 싸늘하다. 심장의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싸늘해진 거야. 그걸 막 옆에서 막 미친 거 아니야. 지휘관이 당황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대요. 어쩌지? 말을 해 마라? 갈등하다가 그래 내가 군에서 나가면 나갔지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셨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술 마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넘어간 것도 다행이죠 사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제 회식이 끝나고 나서 후폭풍이 엄청난 거야. 막 그 지휘관 아래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간부들이 다 불러다가 막 너 미쳤냐 돌았냐 뭐 옷 벗고 싶냐 뭐 군생활 더 안 하고 싶냐 지휘관 너 그냥 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집사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그 다음번 회식 때 또 지휘관이 잔을 쭉 돌리는데 또 안수 집사님 차례가 됐어요. 근데 지휘관이 그 안수 집사님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술을 주지 않겠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휘관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그때 이야기 안 하고 사실 넘어갔으면 지금도 술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담대하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저 살려주셔서 지금 그 이후로도 대령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나를 의지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가 자신의 위치와 상황만 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두려운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이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그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에스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절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죽으면 내가 소프트하게 했더니 여러분도 소프트하게 하네. 자,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붙여서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대학부의 패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성민아 새내기의 패기가 그 정도밖에.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하고 결단의 찬양으로 나갑시다. 자, 죽으면 죽으리다. 안 돼. 아직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여러분도 슬슬 이제 짜증이 나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하고 마칩시다. 저랑 같이 합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아멘.